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이름.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이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길게 기록된 경우는 드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어떤 장소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간략히 죽음에 대해서 기록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그 죽음이 굉장히 길게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선교를 하는 그 장면과 그리고 그 선교를 마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복귀를 해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그 장면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 사이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끼어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깨고서라도 그의 죽음이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겠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길게 기록되었을까? 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제자들의 파송과 복귀 사이에 삽입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을까?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그 당시 헤롯 왕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그 앞에서 이어지는 사건,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헤롯 왕의 귓가에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드러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전에 등불 비유를 살펴볼 때 이 드러났다는 표현이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숨긴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인 것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등불과도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는 숨겨져고 감춰져 계셨으나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 나타났다, 드러났다라는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때 사용된 드러났다라는 단어가 지금 헤롯 왕이 예수 이름이 드러나서 듣게 되었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란 이름을 가진 왕들이 사실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 요한이란 이름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 구분짓기 위해서 앞에 세례, 침례란 말을 붙이지만 사도 요한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렇게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왕과는 다른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어떤 조상격인 아버지격인 헤롯 왕이고, 지금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이 헤롯 왕은 그 아들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그 이름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땅에 있으면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 왕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4군데 정도로 나눠서 분봉왕이 각자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군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한 헤롯 왕은 어느 지역을 다스리던 군주 분봉왕이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예수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직후였기 때문에 그 죽었던 순교당했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엘리야가 돌아온 것이다. 왜냐하면 말라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 엘리야가 지금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예수도 그 선지자들처럼 유력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각각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확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봤을까요? 엘리야로 알아봤을까요?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저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능력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건 세례 요한이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런 헤롯 왕의 증언을 봤을 때 우리는 아마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적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의 이적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어쩌면 세례 요한도 많은 이적을 행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을 그 생전에 이 헤롯 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세례 요한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오해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바로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기 때문에 그 상처, 어떤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 예수는 내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헤롯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과거,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과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순교를 했는가, 죽었는가에 대한 이제 과거 회상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의 그 형제 빌립이 있었습니다. 동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헤롯 왕의 동생 빌립에게는 헤로디아라는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 빌립이 죽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율법에 보면 동생의 아내를 맞아들이거나 형님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맞아들이시는 것은 그 형제들이 죽었을 때예요. 죽었을 때 후사와 대를 대신 이어주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만 율법이 그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헤롯 왕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는 그 원래 남편이었던 그 동생 빌립은 죽지 않은 상태였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이 살아있는데도 그 아내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율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와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너무 세례 요한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헤롯 왕이 결국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성질 같아서는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누가 옆에서 계속 죽이라고 충동질을 했을까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라고 이세벨이 아합왕에게 계속 부채질한 것을 좀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죠? 이 헤롯 왕의 새로운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자신들의 치부를 계속 드러내는 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는데 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죽이지 못해요. 옥에는 가두었지만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여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평소에 이 악한 헤롯 왕마저도 그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면 듣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인정을 했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새로 맞아들인 그 아내 헤로디아가 저 세례 요한을 빨리 당장 죽이라고 막 충동질을 해도 죽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헤롯 왕의 새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계속 그 마음을 갖고 한을 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헤로디아가 이 원수로 여겼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여기서 원수로 여겼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원한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디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지금 뭘 품었어요? 원한을 품었습니다.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그 원한을 품은 것을 실행을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에 딱 알맞은 어떤 음모와 작전을 꾸미기에 알맞은 날이 우연찮게 도래를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바로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생일 잔치에 헤롯 왕이 많은 그 유력자, 갈릴리의 유력 인사들, 귀인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천부장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관 대신들을 초대를 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새로 맞아들인 그 아내 헤로디아의 그 딸이, 기록에 의하면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가 갑자기 그 연회장으로 들어와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당시에 추었던, 여자들이 추었던 춤은 단순히 오늘날로 말하는 그런 전문적인 정상적인 춤이 아니라 굉장히 음란한 더러움을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그 의붓아버지 꼴이었던 그 헤롯 왕과 그 여러 가지 잔치에 참석했던 그 귀족들과 그 대신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기뻐할까요?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헤롯 왕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춤을 춘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을 합니다. 소녀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네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 내가 맹세까지 하겠다.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가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갔을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맞아들이면서 그 에스더 여왕에게
그 왕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설마 절반 줄까요? 안 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은 반드시 네 얘기를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이 헤롯 왕이 맹세해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맹세를 해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간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로서 약속한 것을 어기는 날에는 하나님이 신이 나를 벌해서 죽이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 정도로 지금 맹세하면서 헤로디아에게 그 딸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소원을 빌어라. 이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작전을 실행을 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 왕의 어떤 제한 조건을 들은 이 헤로디아의 딸이 급히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에게 이 딸이 달려갔을까요? 달려가서 묻습니다. 어머니, 헤롯 왕이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빌면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어머니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왜 어머니에게 물었을까요? 이 딸은 알았던 거예요. 평소에 우리 엄마 헤로디아가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기회만 되면 저 세례 요한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죽이길 원했는가를 이 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악한 딸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엄마 무엇을 구할까요? 역시나 그 어머니가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빨리 가서 헤롯 왕 아버지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우리가 여러분 듣기에는 은유적으로 어떤 머리를 구하라는 것은 죽이라는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지 은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냐면은 소반 위에 넓은 그릇 위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갖고 담아서 오라는 구체적인 지금 말이 담겨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여 보호해오던 헤롯 왕은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에 굉장히 근심이 되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자기의 딸이 갑자기 그 목을 요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히려 재산을 달라고 했으면 높은 자리를 달라고 했으면 오히려 속이 편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라의 땅의 그 절반이라도 달라고 했다면 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되고 근심이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절할 수 없었을까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맹세로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혼자 말이 아니라 나라의 고관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맹세로서 약속했기 때문에 체명상 이제는 그 제안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다리오 왕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내린 그 조서 때문에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는 싶지 않았지만 넣었던 그 다리오 왕의 마음처럼 헤롯 왕도 그러고는 싶지 않지만 그 신하들의 눈치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그 사형을 지금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의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헤롯 왕은 시병 하나를
유한에 갇혀있는 옥에 보냈습니다. 목을 베기 위해서. 우리말로는 시위병으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여기 쓰이는 원래 단어는 사형 집행관이란 단어예요. 헤롯 왕이 사형 집행관 하나를 지금 유한에 갇혀있는 옥에 보내서 그 목을 베서 헤로디아 딸의 요구대로 소바니에 그 목을 얹어서 헤롯 왕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끔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도 끔찍하고 안타까운데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이 지금 죽임을 당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헤로디아와 그 헤로디아 딸의 그 행동이에요. 좀 인간적인 면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 보면 헤로디아의 딸을 가리켜서 소녀야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소녀야란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을 때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딸을 가리켜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때 소녀로 번역된 단어는 12살 전후하는 나이 어린 소녀를 가리키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근데 지금 헤로디아의 딸에게 지금 소녀란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정확히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나이 어린 여자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나이 어린 자기 딸에게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요구하라는 그 끔찍한 그 요구를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목을 베어서 갖고 오라는, 접시에 담아오라는 그 끔찍한 요구를 그 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의 요구를 들은 그 어린 딸,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말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긴 그 소반을 받아서 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거야. 여러분은 아무리 높은 권좌에 오르면 뭐합니까? 그 모녀가 이렇게 무섭고 비극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데 그 두 모녀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오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죽게 된 배경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가에 대한 제가 서론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빗대서 말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빗대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왔다. 즉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고 그를 고난에 빠뜨렸고 오늘 알아본 것처럼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죽음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길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잡혔죠. 예수님도 갑자기 잡혔죠. 그리고 보세요. 빌라도도 그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만 사형을 선도하잖아요. 헤롯 왕도 평소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그렇지만 사형을 선고하잖아요.
빌라도도 죽이기를 원치는 않았잖아요. 손까지 씻었잖아요. 헤로당도 죽이길 원하지는 않았잖아요. 세례요한이 죽은 그 과정과 예수님이 죽은 그 과정을 대입시켜보면 굉장히 비슷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세례요한의 죽음은 그에 뒤따라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예표,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의 죽음은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전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란 표현이 나와요. 구약이란 말은 안 나오잖아요. 왜 구약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올까요? 물론 신약이란 말도 안 나오지만 그 당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크게 뭘로 이루어져 있죠? 선지서들과 율법서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긴 선지서들로 구약 성경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 이런 명칭이 나오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구나 아시면 돼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 율법, 구약을 지금 누구에서 지금 선을 딱 끊고 있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시고 그 사역이 겹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보통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들만 우리는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끝맺음을 하게 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이었던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선지서와 율법을 대변했던, 구약의 율법을 대변했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죽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그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전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복음에 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여러분 어디에 기록됐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과 선교를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장면, 그 사이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이런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드러남으로 그 예수 이름이 헤로드 왕의 귓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나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역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뭘로 침례를 줬죠? 물로. 제가 이제 그 세례 침례란 말을 사실 이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침례 교단에 속해서 침례교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침례란 말을 이제 사용을 하고, 우리 침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침례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밑에를 세례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면 침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실 뭐 침례라는 것은 이렇게 침수, 이렇게 물에 담그는, 요단강에 담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물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물에 잠기는 그 침례,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었다 부활되는 그 장사 부활을 의미하는데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세례와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정통적이냐,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고 침례임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왜 성경에 등장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나타내려고 온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물침례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나중에 뭘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 받으신 분 있으시면 굉장히 부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근데 다 세례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 목사님에게 침례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냐면 예수님에게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예요. 왜? 예수님은 뭐와 뭘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성령으로. 나 침례 요한은, 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와 뭘로 세례를 주신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장면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상징하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바로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여러분은 굉장히 고귀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 별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상처받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서운하고. 나를 따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내 제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선생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안드레가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였던 안드레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된 케이스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과정을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한 것은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함이다. 안드레가 나를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영원히 나 세례 요한을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안드레를 내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죠?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로 세례 요한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진 않지만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가 사람이 많게 되면 몰려드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는 어떻게 보면 염장을 지르는 보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이제는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이젠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다 예수님께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예수님은 더 커지고 더 중요해지고 더 등불 비유처럼 더 드러나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나 나는 더 작아져야 되고 나는 덜 중요해져야 되고 이제는 나는 숨겨져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하는 존재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에 의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고 자신은 온전히 죽임을 통해서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만이 흥하고 자신은 쇠함을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었구나.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 정말로 예수만 드러나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지고 그의 이름은 가려지는구나. 예수 이름만 드러나는구나. 세례 요한의 이름은 가려지는구나. 예수님만 영광과 칭찬을 받는구나. 세례 요한은 영광을 이제는 받지 못하게 되는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그 본성상 칭찬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줄 아세요?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해요?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칭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은 그 본성상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슬그머니 나타내는 것을 사람은 그 본성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 인생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을 드러내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14만 4천으로 지금 빗대어서 말씀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14만 4천 명 성도들의 이마에 이름표가 써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보이게 매직으로 써놨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써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써 있냐?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그렇게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든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에 뭐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의 이름, 자기의 이름이, 인간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결국은 예수의 이름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무시무시한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드러난 14만 4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14만 4천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과 우리 성도의 모습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고난은 본질적으로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살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다,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다, 뭐가 없어서 힘들다, 고난은 밖에서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깊이 한번 밖을 바라볼 시간에 여러분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전 그래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 안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밖을 향했던 원망이, 어떤 사람을 향했던 어떤 판단과 생각이 결국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됨을 봐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 죄가 크구나. 내 안에서 고난이 스스로 발생을 하는구나. 내 안에서 고난이 발생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 본성을 거스러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이름이 점점 지워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의 영광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성도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의 이름은 삭제되는 거예요. 싫죠? 여러분 이름 삭제된다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궁극적으로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 본성을 거슬려서 예수님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수록 내 영광과 칭찬은 사라지고 내 이름은 지워지고 그 자리에 오롯이 무엇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오롯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도는 일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의 드러남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에 함께 기록된 것은 세례 요한의 이름은 삭제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그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